안녕하세요. 사기꾼 사라입니다. 오늘은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묵상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판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18장 5절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칭찬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왕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기준의 평가인데 초반기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 이래 없었다 할 만큼 칭찬 일색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해 처하는 히스기야는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대가로 은 300세겔과 금 30세겔을 지불합니다. 금이 모자라 오죽하면 성전에 입힌 금을 긁어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했던 히스기야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다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니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묵상이 아니라 조금 더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이해가 됩니다. 제 안에 어쩌면 믿음이 좋은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습과 상반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본연의 나약하고 쉽게 변하는 한결같지 못한 죄악된 마음을요. 평상시는 잘 포장하고 사는 것 같아 모르다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통제되지 않고 툭 튀어나오는 죄악된 날 것과의 마주침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과 금은 보화로 맺은 계약을 철석같이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을 자신의 신복들을 보내어 침공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막말을 합니다. 이럴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찔렸을까 생각하니 그 누구보다 히스기야가 가장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자신의 신하들로부터 그 모든 말을 듣자마자 왕복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며 사람을 보내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생각을 하니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히스기야를 바라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과 인간적인 딜을 할 때도 잠잠히 기다리셨고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히스기야가 SOS의 도움을 구하기까지 잠잠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시며 아수르 왕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마음 아팠을 히스기야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다 백성과 자신이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방과 능욕을 당하시는 말을 듣게 됨을 통해 히스기야는 누가 뭐라고 탓하지 않아도 가장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묵상하며 어릴 적 알던 이솝 우화의 햇님과 바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나그네 외투 벗기기 내기에서 햇님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 이깁니다. 억지로 바람을 불어 벗기려 하자
더 외투를 여미지만 따뜻한 햇빛을 비추자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우리의 행동과 엇나감을 아시면서도 때로는 당장 징계하시거나 야단치시기보다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며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감싸십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다시 서게 됨을 보면서 단지 히스기야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제게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 앞에 늘 믿어주시고 다시 아버지 앞으로 스스로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 나눔을 통해 당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